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우주의 종말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왔었거든요. 과거에서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올 건데 앞으로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되면은 대한민국 물론이고 일본까지, 중국, 대한민국, 일본까지 그냥 폐허가 돼버린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는 물론이고 차도 못 다니고 비행기도 못 날르고요.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끝나버려. 근데 언젠가는 저 백두산이 폭발은 해요. 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으니까 폭발하는데, 그러니까 전쟁보다 무서운 게 이거 지진 같아. 전쟁은 피하기는 하지 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에 그냥 화산재가 덮어버리면요 사람도 갇혀버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똑같은데 뭐냐, 4분의 1이면 3분의 1, 대접은 전체. 미리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구약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온데간데 없어질까?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 이런 지진은 만나 본 적도 없대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알이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진대. 선과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사라져버린다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시록 말씀이 구약에 다 예언돼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지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일까?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일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성경이 진리잖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성경은요 사람의 뜻을 쓴 게 아니고 성령이 임재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수많은 85억 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이거 성경 가짜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개가 없어. 수천 년 지나오도록 이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안 읽어서 그러지 읽기만 해도 이 말씀만은 진짜구나. 세상 책은요 100년만 지나도 그 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 수천 년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사람답게 만들어준대요. 사람답게.
어떤 것보다 이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는데, 가르치는데 가장 좋고요. 바르게 해주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이 40명이 넘는데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같이 앉아서 기록한 거 아니잖아. 사는 연대도 달랐고 사는 지방도 달랐고 학문도 달랐고 다 달랐어. 베드로같이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 정말 가방끈이 긴 바울도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록을 했고,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록을 했어. 요에서 2장 30절에서 32절, 80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걸 기록했는데, 성령님께 받아서 이걸 기록했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데 AD 95년이거든요. 그럼 몇 년 차이 나요? 895년이잖아. 895년 뒤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6장 이거를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지금 6째를 떼실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걸 떼실 때 이거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표현만 조금 다르지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이시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 기둥이 언제 이게 떠올라요? 연기 기둥이 화산 폭발이나 용암이 흘러내릴 때, 용암 흘러내릴 때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런 연기 기둥이 그렇게 피어오른대요.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거 못 막아요. 일본이 과학자가 없어가지고 지진 하나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태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이게 이제 끝이에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듭나서 살아야 되겠죠.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재앙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3장 15,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요엘서가 BC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이 깜깜해질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5절 한번 보실게요. 12시면 제일 빛이 밝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3시에 운명하셨거든. 6시간의 십자가에 달려 계셨었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을 때인데 가장 어두웠대.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신 거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운명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바위가 깨지고 막 깜깜해지고 막 이랬대는데, 이게 나사에 이런 이런 현상이 난때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게 AD 3년에 이게 있었대요. 이런 증상이 있었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말고 3시간 이상 이렇게 깜깜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였대요. 4월 3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더니,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추적을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엄청나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을 모든 선자들이 다 했어. 그랬죠? 지역도 달라, 사는 것도 달라, 배운 것도 달라, 연대도 다 다른데, 그때 뭐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있는데 회당 어떻게 가요? 그때 망했는데 어떻게 가냐고. 바벨론 쫓기고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어떻게 가, 회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같아.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아모스가, 나오미, 미가가, 하박국이 전부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내가 거짓이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왜 이걸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 우주에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왜 말씀해 주셔요? 왜 이 재앙을 자꾸만 말씀해 주실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뭐예요? 온 우주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야. 응? 온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데, 이제 심판이 가까우면 어떻게, 이게 심판을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쵸? 죄 삭은 사망이라고 심판을 불러.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시면 심판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돈 없어도 근심 걱정하고 다른 길을 택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해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왜 요동 안 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큰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데 그 흑암이라고 말하는 그 흑암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박을 내렸을 때 모든 식물이 다 우박에 맞아서 죽었거든. 근데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 보내세요. 10장 12절에서 15절.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떴는데 해를 가렸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냥 푸른색만 나는 거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우박에 다 없어진 이 식물들이 조금이라도 남은 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 그럼 사람이 먹을 게 없죠.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냅니까? 안 돌려보내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 재앙이야. 흑암 재앙을 주실 때요, 사람이 일어나 달지를 못했대요.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 은혜가 뭐냐면은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라서
사람이 누워있었지 다니지를 못했대요.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 뭐 죽은 거나 똑같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대. 자, 애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도 양피를 발라요. 그래서 죽음을 면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걸 보고 자기네도 한다니까. 뭐 너희들 착하니까 너만 피만 발라 이게 아니잖아. 착하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그 집안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사망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애굽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발라서 살아나요. 근데 바로왕 얘기해 줬잖아. 모세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죽는다고 얘기해 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해주신 하나님이신가요? 다 알려주신단 말이야. 알려주심에도 안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원망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원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의 재앙, 징조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거든. 돌아오라고. 재앙 내리면 이제 끝이에요. 없어요. 뒤집어졌는데 지진 나서 다 묻혀버리고 내가 비록 살아남았다고 해봅시다. 지진 나가지고 다른 사람 막 들어가고 죽고 다 있는데 나 혼자 뭐 어떻게 살아? 죄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뭘 먹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인도하신다잖아. 보호해 주신다고. 자, 이사야 50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69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690년경에 이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대복음 24장 29절.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거 가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기록을 했거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는 이제는 질서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보실게요. 바로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대요. 자, 마가복음 13장 보실게요.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26절.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먼저 기록된 게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은 의사기 때문에 아주 사람의 심리를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성신, 해, 달, 별 1월 성신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게 뭐예요? 태풍이죠. 폭풍이죠. 쓰나미죠. 이런 우는 소리를 듣고는 혼란 중에 마음이 떤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쓰나미가 올 때요. 그 쓰나미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도 그 소리가 뭐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 쓰나미가 오는데 뭐 몇 메타라고 상상도 못해요. 그냥 다 집을 덮쳐버리고 쓸어가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를 생각하고 어떻게 한대요?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대요.
사람이 상상치 못할 일을 당하면요, 다 모든 게 멈춰.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춰요. 내가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함이, 이게 언제 혼돈하고 공허한 때가 언제였어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래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여호와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하잖아요. 창조가. 이게 죄가 이렇게 관영하면요, 다 질서가 파괴돼 버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했다는 건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도 날아다닐 수가 없어. 비행기도 못 다니는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 지진 나면 살 길 없다는 거야. 살 길 없다. 에스겔 32장 7, 8절.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을 물 대듯 하며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이 채우리라.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적을 했으면 에스겔 선지자 지금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가서 1장 3절에서 4절. 미가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 하시죠? 똑같은 말씀. 미가서. 여호와께서 그 첫 에서 나오시고 광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는 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인데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하나님 밟으시면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으시면 누구도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미가 선지자가 기록을 하죠. 선지자 1장 3절에서 8절. 이 나훔 선지자는 730년 전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똑같이 기록을 해요. 약간 언어 약간 바뀌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데 이거 좀 우리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면 길이 없으니까,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이런 제약을 주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응?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네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살리신대, 보호해 주신대.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5절 6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막 밑에서 불덩어리가 나온다는 뭐야? 용암이 솟구치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막 이런다는 거지.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신이 무너지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린, 산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지금 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이 지금 각 선지서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있지만 이런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신대요. 그러면 이런 재난, 이런 가장 많이 사람 죽은 그 때가 언제냐면은 산시 지진이라고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8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사람만 죽느냐? 아니죠. 건물 다 파괴돼 버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복구해요? 복구 힘들어요. 못해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7째 대접이 부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온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뭐 천둥치고 벼락치고 난리 나는 거지. 또 큰 지진, 이거는 사상 유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대.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는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오므로 이 같은 지진은 보지 못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성 바벨론, 저 바벨론 말하는 거 아니죠. 믿지 않은 자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밟으며 심판하신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 근데 각 섬도 없어졌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 모든 산도 다 없어져.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면요 한 40kg 돼. 40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냥 뭐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요즘은 그 정보가 잘 돼 있어서 그 행정부에서 문자 다 오잖아요. 어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디 조심하세요. 뭐 어디 가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엔 뭣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큰일 나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알려주면 뭐하지? 준비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니 그게 얼마나 복이냐. 지금 이런 재앙이 내릴 때요 돈 갖고 싸우겠어요? 문제가 있겠냐고. 지금 이런 지진이 우리 앞에 온다는데 돈 벌어야 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 재앙을 피해야지. 지진 피해야지. 지금 코앞에 지금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돈 벌어야 돼. 그런 재앙 내리면 다 타버려. 없어요. 없어.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끝내시겠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너네들 말씀으로 돌아와라. 히브리 기자도 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 후서 보실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야. 그럼 준비된 자는 도적같이 오시든 뭐 번개같이 오시든 상관없어요. 준비된 자는요. 내 아버지가 오시는데 왜 두려워할 게 없지. 준비된 자는 두려워할 게 없어. 근데 준비 안 된 자들은 두렵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말려서 없어진대잖아요.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예수 하나님의 재앙이, 이 마지막 때 재앙이 내리지 않아도요, 백두산이 폭발해버리면 우리나라도 거의 다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차가 다녀, 비행기가 떠, 물을 마실 수 있어, 전기가 돌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아사 지금까지 언제 이런 재앙이 내릴지 모르지만 준비하라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회는 오지 않으니까. 기회는 오지 않으니까 우주의 종말 재앙, 심판. 무섭지만 올 거예요. 원자폭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 그때 지진 나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쏴야 돼. 이것도 없잖아. 그냥 폭발할 거야. 다 폭발해 버릴 거니까. 지진 한번 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응? 그럼 뭐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거는 하나 심판 안 하셔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심판하신다잖아요. 심판하신다. 돌아오라고. 사람들이 이거 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북극, 남극이 다 눈이 녹아버리니까 지구가 뜨거워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몸살 앓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 내가 불러서 나에게로 다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9장 15, 16절. 부모들도 자기가 난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게 한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 내 손바닥에다 너를 새겼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앙들, 첫째, 여섯째, 일곱째, 3대 7중 재앙이라도 이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점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야.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대접 심판은 다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냐? 정말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드느냐? 나를 보면 알아.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와요.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런 무시를 해버려.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기뻐하는 쪽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 근데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 그렇게 하면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어허, 너 말씀 없구나.
딱 나를요 코 낍니다. 코 껴가지고 끌고 가요. 계속 말씀을 내 양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나 끌려가면 안 되는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끌려가갖고 심판받는 거야. 응? 근데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왜? 꽉 찼거든. 아까 그러잖아요.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돌아온다고? 안 돌아와. 원망한 데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한 데잖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냐? 내가 안다니까요. 너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알지 못하니? 네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거냐?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내가 좋아하는 방향은 이게 심판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심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믿음, 예수를 주셨다고. 예수,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요,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데야.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이익을 찾고 내가 높아지고 이 자리가 아니고 이 길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고. 손해보는 쪽으로 가고 내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야. 사람들은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익만 찾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잘 모르겠다. 손해보는 쪽으로 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런 말씀 왜 주시겠어요? 성경 왜 주셨냐고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주시잖아. 창세기부터 계속. 응? 홍수 심판 또 10가지 재앙 이 심판들을 계속 왜 주셔요? 돌아오라고. 이거 끝나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 6째인 우주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축원합니다.